마태복음 28장은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의 누워졌던 것을 보라. 그 예수님께서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화요일날 우리 집중 강의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제목들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007년 올해는 70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에 전문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단어를 쓰게 됐는가 하니까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말고는 거의 교회는 구제 대상자들 모이고 있고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은 조금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싸움까지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교인이 10% 감소됐어요. 근래 와서요. 그리고 작년 한 해에 3,000교회가 없어졌어요. 작년 한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 100명 이하 모이는 교회가 70%입니다. 한국 교회 70%는 100명 이하 모인다는 말이 돼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심각하죠. 교권 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큰 문제 와요. 좀 큰 교회 몇 개 교회들이 30% 속에 속하는 교회는 몇 첨이 모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뭐 하고 있냐? 어마어마한 지금 사기업화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들 할 거 다 하다가 이제 후대 교체될 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 외에 지금 국가들을 보면은 일본에는 교인 0.2%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교인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고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와서 미국은 교회 90%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심각하죠. 물론 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음 쓴 사람 없이 이제 뭐 운동하고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이제 뭐 나이트 클럽처럼 만들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유럽 경우는 완전히 95% 이상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는 게 그냥 문 닫아 버리고 교인이 있고 그거 없어 안에 교회 자체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한때 공산국가는 거의 98% 무너졌다가 지금 이제 문이 열리면서 교권 교회들이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돈 선거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은 감소되고 지금 3,000개씩 교회 사라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 문 닫고 있는데 불신자보다 더 심한 돈 선거,
남 욕하는 이런 비방선거 이런 거. 심지어는 뭐 패 짜가지고요, 뭐 부정선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좀 심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다락방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난받고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이때에 전도 전문화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이제 10년 지나면 큰일 나고 20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뻔한 길인데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교회가 많고 교단이 많은데 그러냐? 유럽은 안 그랬습니까? 아니 얼마나 인물들이 많은데 미국은 안 그랬습니까? 세계 유명한 신학대학이 미국에 다 모여가지고 한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프린스톤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이런 데 트리니티 거기 들어가려고 전 세계 몰려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 안 오니까 이제는 오픈해놓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그러니 왜 여러분이 여기 지금 모여서 하시는가를 아시겠지만은 2007년도 올해부터는 완전 전문성 떼야 됩니다, 이제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뭐 형편이 어떻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요.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문다고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지금 서울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계속 좀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전도를 완전히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이 다락방에서요. 어제 잠깐 광주 우리 예일교회 이제 뭐 임직도 하고 박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 추대 받고 또 이제 박성진 목사 담임으로 취임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공항에서 그 김준권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방학에 한 얘기를 좀 했는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한 500교회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한 750억 넘어 헌금을 했는데 한 22만 평 땅을 지금 구입했고 거기다가 지금 수련장을 RTC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더니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언제든지 한번 가실 수 있다고. 우리 지금 CCC도 훈련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다. 10,000명 정도 모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집회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세요. 캐나다 캘거리 가면 도움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영구적이라네요. 이걸 가지고 100만 달러, 10억 들여가지고 10,0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걸 지어야 돼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물 짓고 나면 그래 해서 나중에 건물 크게 지어놓으면 유지를 못한다는 거지. 지금 한국에 그 위기 왔다는 거예요. 유지 못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다. 아니 그런데 그 텐트를 지어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하냐 이게. 그냥 우리 사람 한번 보내보려고. 거기 보면 밑에 물을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위에 쬐서 따뜻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여튼 뭐 좌우지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우리가 지금 뭔가가 지금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희 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든지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완전 그냥 위기 지금 바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기 때문에 큰일 나죠. 뭐 중고로 자꾸 줄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거의 교인들이 막 이탈하고 막 다른 천주교인들이 가버리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전도를 해요. 올바른 성경적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생각부터 바꿔야 되죠.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아닙니까? 완전히 생각 바꿔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잘못 들어버리면 오해해요.
가난한 자 복이 있고 말이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막 핍박받는 자 복이 있고 이렇게 복을 얘기했습니다. 언론 잘못 들어오면 우리가 가난하고 말이지 이런 우리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겨냥했냐면 유대인을 겨냥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얘기한 겁니다. 나라가 지금 속국되어 버리고 다 망한 주제에 밥 잘 먹는 그게 저주라.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복음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완전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 말이야 완전 망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교권 앉아 있는데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더 문제 올 것인데 모르고 있대. 그게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저 허공에다 대게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도 다 알고 듣고 있고 따라다니 들으니까요. 그런 제자들도 있고 그것도 이제 뭐 어린 무리들도 따라오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 어떤 면에서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래요. 우리가 붙인 건데 예수님 그런 뜻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기도 가르치는데 우리도 가르치십시오. 그래. 가르쳐주지 뭐. 그럼 처음부터 비꼬는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저 길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저 이방인들처럼 뭐 많이 외우면 되는 자 중원부원 하지 마라. 그럼 끝에 가서 얘기해. 처음에 꼴방이다 해라. 거기서 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기도는 꼴방이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일반 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 반대말을 했어요. 와, 내 금식합니다 하고 저 기도하고 40일 금식합니다. 10일 금식합니다. 길거리에서 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게 소용없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꼭 가르쳐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그럼 되지 뭐. 뜻이 하늘에 계신 땅에 있어. 하나님 뜻 이루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 거기도 하고 할 거 뭐 있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 모든 영광 아버지께. 그런 거 거기에 대한 확인하는 말씀하셨어요. 달라 할 거 뭐 있냐.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는데.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여기는 하지만 저기는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 말 의미가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의 뉘앙스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잘못 거꾸로 자꾸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 이게 급한 거라. 그러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7장에서는요. 맨날 이 율법 다툼하니까 싸우니까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뽑아라. 형제 있는 티 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하시다가 어느 날 중요한 시점에 와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 엉뚱한 소리하고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기적이요. 예수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따라다닐 줄 알았단 말이에요. 기적이라 이게 지금. 그냥 막 성급하게 베드로가 막 예수님 따라 붙고 그냥 기적 보고 좋아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리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로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우리 이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망했는데도 망한 줄로 모르고 그거부터 깨닫고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뭐 왕 두 군데 세 군데 할 거 뭐 있어지. 그래 그거 나나 자리 나나 뭐 그래 뭐 대제사장 한 명이 되는데 여러 명이라 붙어 싸우고 그거 똑같아요. 오늘날 하고 다 똑같고 맨날 그래 뭐 총회장 해먹겠다 싸우고 말이지. 총회장 안 하려는 데는 다락방밖에 없어요. 가자 그거 하려고 눈에 불을 켜가지고 우리는 총회장 모시려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하나면 어른들이 안 하려 합니다. 아이고만 우리 같은 사람이 막 하고 자고. 제일 웃긴 얘기는 지난번에 박이성 목사님 다음에 목사님 총회장 우리 하자니까 목사님 박이성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교단 체면도 생각해야지. 제 같은 사람이 가려다가 체면이 괜찮습니다. 내가. 딴 데는 난립니다. 이거 하려고 막 싸우고 몇 년 전부터 싸웁니다. 조짜가도 싸웁니다. 미리 돈 돌리고 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못산 거라면 이 다락방 총회 이거 이상한 총회네 이라도 왜 돈 안 주노? 이러더라. 딴 데 가면 봉투 준다. 그럼 돈 안 주노? 이러더라. 야, 우리 교단에 봉투가 없다. 아마 영원히 그럴 수도 있다. 난립니다. 지금 뭔 부끄러운 줄로 모르고요. 참 어지간하면 욕 안 하려는데 너무 심하게 주니까 말하는 거야 지금. 참다가 참 자고 나오니 그래서 내가 얻어맞았거든. 말한다 그 말하다가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앞으로 그 말하니까 금방지다고 나를 말해. 교단에 힘 합쳐가 깠거든.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 참으려고 하네. 자꾸 준다니까 지금. 교회 문화 작년에 3,000개 닫았어요. 그럼 나중에 교권하는 사람들 어디서 밥 얻어 먹을 겁니까? 그럼 문 닫아다 버리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뭐가 저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게 정상이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제일 잘 알았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진짜 메시지 잘 알았던 여자들도요. 시체에 기름 바르고 왔어요.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왜 안 믿느냐? 안 믿는 게 정상이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안 믿으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해 버려야 되거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더니 그 언약 잡고 모였는데 바로 그냥 그렇게 핍박하는데 15나라가 모였잖아요. 15나라에서 산업인들이 모이고 15나라의 진흥인들이 모이고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도가 는 것이 아니고 2장 41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하더라. 얼마나 제대로 전도운동을 했든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하더라. 이래가지고는 중직자를 세워놨더니 구제운동하라고 중직자를 세워놨더니 구제운동은 안 하고 본격적으로 전도했어요. 구제 그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 이 사람 원래 세우기를 구제운동하러 세웠다니까요. 사도들이 그 구제품 들고 다니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해라. 안수 집사들이 해라. 이렇게 하고 세워놨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생명 걸고 7장 54절 60절이요. 기쁨으로 스데반은 죽는 줄 알면서 그 메시지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라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는데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중직자들로 하여금 쫙 깔렸으면 전도운동. 온 전도 우리 이걸 회복하잖아요. 다락방에서요. 그래 하다 보면 과정 속에서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식하다 보니 욕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전도운동 제대로 회복 안 하면 아무리 훌륭하다고 말해도 아무리 경건운동하고 아무리 무슨 그 구제운동하고 아무리 해도 교회는 줄고 나중에 없어져요. 전도운동 올바르게 안 하면. 얼마나 제대로 했던지요.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나가서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났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사도가 갇히고 다 죽게 됐는데도 전 교인이 모여 본격적으로 기도했고 13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거죠. 선교사도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다 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우리는 올해 여러분 강하고 확실하게 기도 제목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도운동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자신이 밥 먹고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냥 지금 뻔해 한국교회 실패해버렸다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실패했어요. 감히 어저께도 그 어른이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말씀을 올리지 않았지만요. 한국교회 실패했습니다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의식계획을 해야 됩니다. 올해 70인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서 이제 교회 살리고 이제 현장 살리고 곳곳에서 이 초대교회 있었던 전도운동 일으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부터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보니까 목회자가 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거 놓치지 메시지 하나 제대로 전달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메시지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이게 설교요. 베드로가 정말로 설교 잘했어요. 이게 설교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역사는 딴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말씀 때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가 지금 아니냐. 그 일이 성취됐다라고 말했어요. 설교를 잘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도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알고 있고 레위인이 알고 있고 서기관이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안전병이 유감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크라라고 말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를 확 뒤집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 난리 났어요. 온 동네 소문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려도 소문날 텐데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의사가 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만 살려보세요. 소문납니다. 그럼 병원은 뭐 얼마든 사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는 나이가 40세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다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부지런했든지 날마다. 나는 이 안전병이 보면서 참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이 친구가 이름도 안 나와 있거든. 그냥 안전병이 나와 있는데 일단 자리를 잘 잡았다. 일단 성전 미문에 뭐든지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성전 미문에 딱 앉았거든.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 때는 아무래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좋게 가오잖아요. 이때 딱 그걸 이용해가지고 딱 부부 싸움 하고 있을 때 누가 돈 내놔라면 누가 주겠습니까? 딱 타임 잘 이용한 거지.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라면 참 부진한 거죠. 날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았다는 말은 모든 대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1년에 몇 번씩 12살 이상 되면 집회하러 안 갑니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 안전뱅이를 끌고 갖다 놔서 지금 같은 뭐 기계를 좀 없을 그때 누가 들었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봉사자도 있고 또 동전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 먹고 살죠. 물질적인 봉사자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동전을 얻어도 거지요. 만약에 동전을 너무 많이 얻어가 빌딩을 짓다 한들 이 사람은 안전뱅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 다리가 나았다 한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요. 나사렛 예수님나 크라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근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이니까 지금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렇지요. RUTC를 짓겠다. 여러분들이 10,000명의 힘을 모았다. 기적입니다. 이거는 교회사에 남을 기적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런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비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전가하지 말라고 했느냐?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얼마나 성경을 정통으로 알았습니까? 베드로가요. 이 무식자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정통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요 설교할 때 보면 성경을 정통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성령께서요. 그리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 고백. 이게 베드로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하지 않으면 목회 늘 어렵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늘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작업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 장로 가슴 건드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 걸게 만들고 하나님 시킨다니까요. 걸어라 하면서. 못된 집사나 집어넣어 시킨다. 야 걸어. 목사 건드려. 하나님 그거 하나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건드려 자꾸. 왜냐? 딴소리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많이 봐준 거예요. 이게 목회자 중재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누가 어떤 이론을 내놔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이야 뭐 성경의 형성 과정이 이렇고 뭐 그래도 뭐지 다막 그래 다 그래가 망합니다. 그래 유럽게 문 닫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마약이 막 옵니다. 감당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척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배운 척하고 아무리 해도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은 유럽 같은 데는 큰 통차에다가 마약난 주사기 실잖아요. 중서부가 와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길 가는 데에 있다. 얼마만큼 볼 수 있냐. 한동훈 장로님이 제보고요. 지금 차 타고 가다 목사님 한번 보실랍니까? 차를 떡 세우더라고요.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차 타고 가다가 떡 세워요 장로님이. 뭡니까? 저거 보세요. 길을 옆에서요. 주사기를 두고 목에다가 놔주는 거예요. 주사를. 마약 주사를. 저 왜 저래 목에 놓지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보려고. 그 정도입니다. 뭐 팔에 주사를 놨거나 약을 먹어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장 가까이 있는 목에다 바로 주사 마약 찔러가지고 그걸 효과를 빨리 보려고. 그러면 그 바늘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래 나온 바늘이 아침에 청소부들이 갖다 실어 담다니까요. 물론 그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게 바꾸어야 됩니다. 역시 사도행전 6장 2절 4절을 보내봅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내일이면 죽는데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잤어요. 대단하죠. 잠잤다니까. 옛날에는 예수 따라다니자고 물어보는 소녀 아이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내일 사형받는데 바로 그날 죽었을 것인데 절기 때문에 밀리잖아요. 밀리기다는 그동안에 내일 죽는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잤다니까요. 얼마나 잠을 깊이 들었으면 막 천사 와서 깨워도 몰랐잖아요. 그죠? 막 기적이다 문이 난리가 났는데도 몰랐어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막 옥문이 흔들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지진이 났는지 몰라도 사후제가 하여튼 뭔 역사가 난 거예요. 그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정통하게 복음 깨달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죠. 참 제대로 된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생명 들어가지 않았어요. 풍랑만난 속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 말하자면 초대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대단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다 살려낼 수 있죠. 초대교회 직분자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절 일꾼 세워놨더니 그때부터 그냥 일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요.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중직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알아듣는 말이에요. 왜냐? 사마리아는 절대 못 가게 돼 있는데요. 알아듣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사로 듣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까지는 다 알아듣는 말인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땅끝을 왜 갑니까? 딴 데 가면 안 되는데 선민들 자기들끼리만 사는 건데. 근데 사마리아, 특히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안 가고 둘러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 하냐 그러죠.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상대 안 합니다. 그 배경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런데 이게 중직자들 통해 성취된 겁니다. 그냥 간단한 전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전도자를 통해서 다 성취시키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와버렸어요. 사도행 15장 이때 딱 앞장서냈습니다. 중직자는 뭘 해줘야 되느냐? 교회가 위기 왔을 때, 목회자가 위기 왔을 때, 성도가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장 딱 서서요.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끝이요. 그게 순교예요. 그랬다니까요. 중직자이지. 이게 우리가 사람이 중직자들이 교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왜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교회 차원에서요. 다 이게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그것만 가지고도 전도 못 열립니다. 그 중직자들은 계산할 거 없어요. 목회자가 어려움 당하거나 평신도 어려움 당할 때 그게 생명 거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는 게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 때문에. 저는 한 번은 옛날에 이게 집회 다니고 있을 때 대구에 그 총회장까지 지냈고 정치하는 분 있잖아요. 임태덕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지난번에 총회장에서 하시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저를 자기 교회 부흥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낮, 밤 이렇게 정식 부흥회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간 거죠. 교회 꽤 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강당에 나와가지고요. 사회하는데 막 교인들을 뭐라 해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막 화를 내고 막 뭐라고 막 하니까 이 잔소리 하고요. 한참 그러나도 막 뭐라 하고는, 딱 서 있다가는, 유목사나 설교하겠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설교하려고 설교가 아주 웃기대, 이분요. 하여튼, 할 때마다, 사회 하실 때마다 뭐라 하더라니까요. 그래, 교인들은 눈치 보자, 매요, 그냥. 하도 뭐라 하니까. 근데 이상하다. 저라면 아무도 안 올 텐데, 많이 와요, 근데. 희한하대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 집회 딱 끝났는데 그분이 말투가 그런가 봐. 말 많이 안 해요. 우리도 이제 아마 다락방이나 합시다. 이런 식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저라면 교인들 안 올 건데. 근데 많이 와요. 많이 오는 이유를 내가 박지원 목사님 들었어요. 매년 지나서. 그분 얘기 나오니까 박지원 목사님 제보에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이야기지. 목사님 기억나시지만 저는 그렇다. 박지원 목사님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교인들이 문제 생겼다. 생명 건다네요. 인본주의든 뭐든 계산이 있었든 말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래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이랑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때 누가 생을 걸 도와줬다. 여러분 잊어버리겠습니까? 와서 욕을 해도 그건 싫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모았는가 봐. 이렇게 가도 안 해요. 욕해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시간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막 생명 걸고 도와줘가지고 그건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 보세요. 어려움 생길 때마다 딱 잘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복합니다만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다 잡혀가 버리고 어떤 사람 죽고 했을 때 이때 무서운 시간 아닙니까?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인 거요. 모이가 뭐였습니까? 철학이 된 겁니다. 철학이 됐더니 이때도 생명 걸고 앞장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풀려 나오는 건 물론이요. 헤로드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죽으면 말하자면 이제 국상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사건입니까? 그동안에 막 복음 운동은 더 계속해서 막 번진 거예요. 자, 얼마만큼 이 중직자들이 말이요. 주위의 종들과 복음 운동에 어려울 때 앞장섰냐는 증거가 로마서 16장 보면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이제 이게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지요. 일반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냐? 일반 평신도들이 이거 다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평신도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모든 제자 다 그랬지만 특히 일반 평신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강단 메시지 붙잡고 교제하며 이 말은 성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사람도 메시지입니다. 그거 붙잡고 떡을 떼며 이 말은 성찬, 애찬 중요한 그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다음 뭡니까? 그래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기도로 그냥 한 게 아니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확실한 메시지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의식 구조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냥 다락방에 여러분 혹시 오실 때는요, 교회 부흥되고 좀 더 이렇게 오실지라도 이제는 바꿔야 되면 그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아니 해보이 성경적이고 조금 이단 소리 들으는 게 좀 불리하긴 하다만은 그래도 이래 오셨다면 지금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미래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감히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 불러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됩니까? 역사의식. 지금에는 때를 잘 봐야죠. 이 정도로 한국 교회가 문제 왔으면 됐지. 얼마나 더 와야 깨달았습니까? 꼭 그냥 전쟁이 나고 자식들 다 잡혀가고 눈앞에서 자식들이 칼부림 당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식, 역사를 보자.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사명의식이죠. 누가 해야 됩니까? 소명의식이요. 이 의식구조를 바꿔야 돼요. 거의 국경 교군으로 바뀌고 있고요. 거의 교회가 있어도 직업교회예요. 그냥 어느 정도 직업교회냐? 내 교회 유익된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내 교회 손해든다. 뭐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직업교회라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죠. 어떤 사람 자기 마음에 구멍가게 교회나 사기업 교회 마음에. 그러니까 공동체란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가 미래가 다 무너져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 운동한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엄청 도전입니다. 그래 크게 기도 시작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방향을 바로잡아 주자는 하나의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은 전부 조직이 있어 다 밀고 땡기고 합니다. 저 유대인들은 각 곳곳마다 이 회당 만들고요. 곳곳마다 로지라고 만들었어요. 거기에 사람들 모이고 프리메이션 조직 만들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단체들이 전부 지금 이 힘을 합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하나가 안 돼요. 다 하나 되는데 불교도 하나 되는데 교회만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금 도전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교회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올해의 기도 제목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전도의 전문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다락방 열어라. 다락방이 제일 기초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목표를 두고 모든 중직자는 100% 지교회해라. 지교회 당이 아닙니다. 지교회. 제자 모이는 곳, 사각지대, 황금어장을 중직자가 눈을 떼야 돼요. 그래야 목회 도움 돼요. 중직자 그 눈 못 떠버리면 이 목회자에게 뭘 도와야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랩런트 운동한다 뭐 말인지 안 가보면 모른다니까요. 감 잡은 거하고 실제 본 거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불 구경하는 거하고 불난 거하고 같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지교회를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각지들을 보고 황금어장을 보고 눈이 트이면 이게요. 뭘 목회를 어떻게 도와야지 알아요. 그러고 이 랩런트를 어떻게 끌어야 될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현장 없는데 감만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럴 것이다. 뭐 이래. 좋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시집도 진짜 가야 되지. 덜러리 그건 안만 해봤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가야 되는 거지. 맨날 너무 시집 구경도 안만 해봐. 1000명 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면에 속만 상한다니까. 넘어가는데 뭐 붓게 들어주고 치마 들어주고 그거 안만 해봐 소용없다니까. 본인이 가야 돼. 그러니까 중직자 실제 지교를 해봐야 돼요. 제자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막 황금의장의 하나님 역사를 보고 저 죽은 사각지대 살아나는 걸 보면 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성경 해석도 싹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기도 막 다 달라집니다. 이걸 빨리 회복 안 하면 큰일이요. 뭘 진짜로 봐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업도 진짜 된다. 성령이 역사회가 되는 사업하고 내가 머리 생각 어느 게 낫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일어나는 경제 축복하고 내가 애를 써서 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신 거는 절대로 실패한 게 없습니다. 모든 부교육자는 반드시 100%다 황금어장이나 사각지대로 들어가라.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미션홈 때, 또 저녁에 할 때 조금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달 메시지는 전도의 전문화, 오늘 미션홈에는 전도의 생활화, 이제는 저녁에는 전도의 가정화, 이게 가정화돼 버려야 돼요. 이번 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딱 붙잡고요, 제대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 현재 한국 교회까지 걱정할 거는 뭐 있냐 이런 말 하면 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이래 가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고 해야죠. 그럼 교회는 또 문 닫고 또 닫고 말. 그럼 또 신학교 자꾸 생깁니다. 나중에 한국 교회는 목사밖에 없을 거야 다. 여자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다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 사무실에. 교육자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면서. 그건 뭔데 했더니 목사 되려고 하니까 써달라는 게. 왜 목사 되려는 게? 그냥 말해. 니 그냥 집사해라. 니 얼굴이 집사형이다. 그러니까 집사. 여자들도 어떤 면에서는요. 집사이라면 훨씬 어렵게 보이는데 목사이라면 이상하면 좀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할 걸 해야지. 그래 뭐 내가 할 사람도 아닌데. 그럼 나가면서도 기가 찬 말해서 나 집사나 더러워서 뭐 하겠다면서. 집사가 더러운 게 아니다 하면서 니가 제대로 주네. 니 절대 니는 목사하면 안 되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게 부교육자의 도장을 안 지어줬지 내가 하면 되지. 그러더만 뭐 한동안 막 고개 푹 숙여 예배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뭐 요즘 뭐 보이도 안 해. 어디 목사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왜냐면 또 이 서울에 가면 바로 주는 데 있거든. 여자는 안에 구분을 씌우고 뭐 바로 줍니다. 월부로 주는 데도 있고 막 있어요.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동네가 뭐가래 목사가 공부도 안 하는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래서 악자같이 공부시키라서 학생들만 안 되면 자퇴해 나가라. 공부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으면 나가라. 학교 전인데 말라고 우리 학교 와가지고 바로 안수 주는 데 있는데 미리 안수 주고 1년 동안에 미리 안수 주고 3년 동안 얼마 나눠내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얼마 좀 어느 바로 그냥 장사라 그냥. 이대로 계속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줄어보세요. 어떡합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이래가 지금 드디어 교회에 부도나기 시작했잖아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내가 같으면 막 부끄러워서라도 했겠는데. 무너져가는 부도나는 교회 책임 하나 못 지면서 뭐 이단에게 팔렸느니 살이니 이런 부끄러움도 없는
그는 믿음 빼놓고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지금 큰일 났다. 한국교회 지금 다 팔려나갈 판인데, 이거는. 그래도 교회가 상이 다행이지. 불신자 사가지고 그거 다 절지면 어떡할 거요? 물론 뭐 절이나 교회나 뭐, 어차피 복음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니, 복음 없는 교회나 절강이나 같은 거요. 그러니까 부끄럼도 없어, 이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교회 이제 부도나기 시작인데, 교회 부도시대 이제 앞으로 이래 되면요. 국가의 굉장한 이미지 지금 흐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후대들이 교회 지으려고 하면요. 융자도 못 받습니다. 교회 부도난다고 이래 딱 낙인 지기 뿌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뭔 생각이 없어요. 그럼 계속 그래가 낙찰 떨어지면서 그럼 낙찰되는 만큼 또 다른 사람 피해 입는데? 그걸 남 피해 주면 그건 괜찮습니까? 그러니 우리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치 바꿔야 돼, 이제는요. 그리고 2007년도는 이제 여러분이 이 첫 달 딱 맞이하면서 하는데 전도 완전 전문화시켜야 정말로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정말로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자꾸 죽는데 지금 문제 왔다니까 한국교회 지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거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약속된 예언이요. 이게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맞다니까요. 카나다 기독교 회장은 부활이 안 믿어진다 고백했는데 맞아요. 안 믿어지겠죠.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게 맞다니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걸 성경은 여러 군데 예언했다니까요. 이사야 성경이 예언됐다니까요. 이사야 성경하고 마태복음하고 같은 시절의 성경 아니에요. 약 700년간 차이 나는데요. 어째 그때 예언된 말씀이 지금 와 성취됩니까? 기가 찬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려운 말 썼지만은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돼요. 요원화입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자가 되지면 가라 말은 뭡니까? 현장을 알아야 돼요. 현장화되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찾는 겁니다. 그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화. 가서 막 실력으로 사람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생활화도 되고 재생산도 됩니다. 이게 전도화입니다. 또 새로운 전도운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말은 생활화 아닙니까? 이걸 전부 생활화 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화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지금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누리시고 올해는 전도의 큰 전문성이 교회마다 진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한 시대 사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미션홈 계속하겠습니다.